거룩하고 새로운 상상이라는 큰 시리즈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번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상상.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스데반을 이제 죽이는 걸 보고 막 박해하는데 앞장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빼고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처음에는 가까운 유대 사마리아로 갔는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더 멀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역사 중에 하나의 사건인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 오늘 귀한 상상 또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박해로 흩어진 나그네들, 복음을 심다. 이제 스데반 일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보세요.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 나중에 이제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대인에게만 처음에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이 훨씬 더 배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했고, 특별히 그곳에는 오랫동안 유대인 2세, 3세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헬라인들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이방인에게도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곳에서 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말보다도 삶으로 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이 박해라는 데 조금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적절한 좌절, 아이들 양육서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심리학적 관점에서 실패와 좌절을 바라보면 그것이 단순한 실수나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심리적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적절한 좌절을 겪으며 자율성과 자아 경계를 키워가듯, 이처럼 좌절은 처음부터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인식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받거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귀한 기회인데,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실패와 좌절이 꼭 필요합니다. 기독교에서 만약에 이런 박해가 없었더라면 아마 유대 지역에서 믿다가 좀 사라져버린 그런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세요. 어두울 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스테판 츠바이크라는 철학자기도 한 분이 이번에 마지막 저서인데 2차 대전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금만 적절한 좌절이 어디까지나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2차 대전에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 겪었던 좌절은 정말로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좌절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것을 이렇게 글로 써냈어요. 보세요. 우리는 밝은 대낮에 별을 보지 못하듯 삶의 신성한 가치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망각하고 삶이 평온할 때에는 삶의 가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별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하늘에 떠 있는지 알려면 먼저 어두워져야 합니다. 몸과 숨을 분리할 수 없듯이 영혼과 자유를 분리할 수 없음을 인식하기 위해 먼저 어둠의 시간이, 아마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간의 존엄이 훼손된 적이 없었고 인간이 노예로 전락하여 학대당한 적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이토록 처참하게 모욕당하고 고통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류가 인간의 영혼에 자유가 필수임을 지금처럼 명확히 인식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로
폭정과 억압을 증오한 적도 없었고 지금처럼 입에 재갈을 문 채 구원의 소식을 갈망한 적도 없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인류가 가장 깊이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에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오늘도 아침에 첫 찬양으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정말로 어두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의 소망과 빛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한 것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고 주님은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롱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잃을 때마다 시선은 먼 곳을 향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이란 때론 현재의 압박을 초월해 다른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각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어떤 때 장기적 관점은 불확실성의 시기에 안내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장기적 관점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원칙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기적 관점은 현재라는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방법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둡고 캄캄하고 여러 가지 길을 잃은 상황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멀리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 안디옥에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계속해서 신뢰하고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 된 사람들, 사실 우리는 다 나그네잖아요.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자, 나그네처럼 이 안독에 이제 흩어져 왔지만 그곳에서 이 믿음 가지고 박해 가운데서도 멀리 보고 시선 잃지 않고 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들이 안디옥에 있었어요. 두 번째로 먼 곳에서 보내진 위로, 격려의 사람 바나바. 자, 이제 이 안디옥에서 점점점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모여들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이곳에 모여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격려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모여 있긴 하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귀감이 되고 복음이 전도되고 교회가 커져갔지만 이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박해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격려가 필요했어요. 자,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 별명으로 바나바라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바나바의 뜻이 격려하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름같이 들리지만 우리는 실제로 격려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고요. 이 사람은 항상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키프로스, 그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레위 지파 사람이고, 이 사람도 이제 외국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보세요. 그곳에 살다가 자기 밭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팔아다가 교회에 내어놨던 사람, 격려의 사람, 이렇게 남을 돕고 또 세우는데 아주 은사가 있었던 사람, 열정이 있었던 사람, 사람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죠. 아주 최적의 인물이었어요, 이 안디옥에. 톰 라이트 주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본 것은 단지 어중이 떠중이 같은 큰 무리가 누군가의 집으로 몰려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배우는 모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 안디옥에서. 그것을 보려면 겸손과 믿음이 필요하고, 바나바는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대단히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조그만 도시였다고 생각되지만요, 인구 밀도가 지금의 방글라데시보다 더 나빴던 곳이었고요, 상상할 수 없이 더럽고 상상할 수 없이 가난했고 상상할 수 없이 폭력적이었던 도시였어요. 로마의 4번째 큰 도시였는데요, 이런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가 있는데 주거 환경도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험악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어떤 한 집에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니까, 아, 이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착함. 여기서 이제 바나바를 명칭했던 이 착함이라는 단어가 선하다 또는 향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악취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4, 5층 되는 이제 쪽방 같은 데 사람들이 모두 살고 있었는데요, 화장실이 없잖아요. 거기에 그냥 요강 같은 걸 썼는데 다 그냥 창밖으로 뽑아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향기라는 말도 특별하죠. 토부를 지닌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의 생각과 행동에서 좋은 향기를 풍긴다. 착함이란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찾아 보세요, 인내로서 지켜내는 행위다. 그리고 나는 향기로운 존재인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연습한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다른 말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리스도인 미덕에서 톰 라이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자, 당신이 믿었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 개인에게나 이 공동체 교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초기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따르면 보세요, 예수님은 이 특정한 향기 나는 성품을 기르라고 하셨어요. 삶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형성하도록 특정 짓는 이 성품을 규율을 지향하되, 규율 준수라는 심성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성품은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는 완벽하게 규율을 지켜냈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을 쫓아가서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성품, 이것은 구속된 자, 변화된 자, 달라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새로운 성품의 모습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향기에서 조윤지 씨가 그것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꽃의 향기는 100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10,000리를 간다. 들어보셨죠? 이처럼 사람의 품격은 꽃의 향기로 비유된다. 마치 꽃의 향기처럼 은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다름이 있다. 사람의 향기는 바로 곁에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꽃의 향기보다 멀리 퍼져나간다. 품격과 덕성의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선한 영향은 사람을 통해 저 멀리 만리 밖의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간다. 또 한 가지 차이는, 꽃은 시들면 향기도 함께 사그러들지만 사람의 향기는 평생을 두고 계속된다. 일상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성찰하는 사람의 향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짙어져 간다. 이게 바나바였어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성품의,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바나바가 잊힌 자를 부르러 갑니다. 이 사울이 은둔하고 있었는데요,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의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여기서 계속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얼마나 또 격려의 사람이었던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더 이상 바나바가 자기 힘으로는 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 없고, 이건 자기 은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울을 찾아서 다소로 갑니다. 그 두 사람이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쳐요.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근데 보세요. 이전에 벌써 이 사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갔다가, 저 사람 원래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막 사람들이 하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할 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처음부터 이 사울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자, 거기서 사울이 이제 말씀 막 전하기도 했는데, 보세요. 29절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또 큰일 나겠다, 이런 사람 하나 나오면.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피신시켰다가 다시 원래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이 10년 가까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잊혀진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10년 동안 그곳에서 뭘 했을까? 이 시간도 사울에게는 꽤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갈라디아서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사복음서를 다 쓰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쭉 써놓고 나중에 이 서신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우리도 빨리 말씀들을 기록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복음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은둔해 있는 사울이 다소에 있다는 걸 알고 찾으러 갑니다. 지도에 보시면 제일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이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안디옥이 저 위에 있고요. 다소는 또 조금 더 중간에 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는 일은 조금 쉬웠다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안디옥에서 다소를 가서 이제 바울을 데려옵니다. 자, 톰 라이트가 또 설명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그때 바나바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을 누가 가르칠 건가? 우리에겐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가르칠까? 이 일을 하면서 제대로 틀을 잡아 뿌리를 내리게 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안다. 바로 사울이다. 교회는 일을 진행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도 늘 필요하다. 그 일이 언제나 쉬운 것이 아니다. 바나바가 자신이 시작하지도 않은 이미 잘 되고 있는 제자들 그룹으로 사울을 데려간 일 역시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저항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저항이 있었죠. 성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바나바는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가 사울이라는 것을 알고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 이게 또 어떤 기술인가? 사람을 안다는 것에서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야기하기를 이게 다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깊이 바라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야 라고 사울을 그냥 경계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깊이 바라봤어요. 다른 사람을 깊이 바라봄으로써 그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능력,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결국 이 사울을 데려오는 사람, 삼고초려처럼 이렇게 그를 바라보는 능력이 바나바가 있었어요. 즉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므로써 그 사람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10년 동안 은둔하고 있었지만 사울도 잊혀져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를 정확하게 알면서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이 바나바의 놀라운 격려의 사람, 그것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당신 자신에게 주는 궁극적인 선물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 이 바나바, 격려의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던 사람, 그가 숨어있던, 은둔하고 있던 사울을 찾아간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아름다운 향기 나는 성품이었어요.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방문기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 이 사울의 과거, 지금 현재 다소에 은둔하고 있는 그 현재, 그리고 그 미래, 앞으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은둔하고 있던 사울을 찾아 나간 아마 바나바의 마음이 이랬지 않을까 싶어요. 환대하는 마음.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년 동안 사역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세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어요. 우리의 삶이 곧 이름이다. 이름 없던 나그네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보시면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지 않고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불렸어요. 뭐 형제들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요. 정확한 이름이 없었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혹시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토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거 원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헬라어예요. 그리스도. 자, 곧 하나님이 보낸 약속된 구원자라는 주장을 제기할 때 크리스토스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근데 크리스토스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마시아흐라는 그 단어를 직역한 건데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어로 따르면 그냥 헬라어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 부었어? 그러니까 머리에 연골 발랐네. 뭐 이거하고 큰 차이 없는 느낌. 이런 식으로 가졌을 수도 있는데 보세요. 이방인들에게는 큰 의미도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보세요. 제 밑에 셋째 줄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대화할 때 자꾸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삶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서 계속해서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당원인가 봐. 그래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별칭을 달아줬어요. 근데 이 별칭으로만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보세요. 사고방식과 말하는 방식 때문에 왕의 사람들, 메시아주의자 이렇게 여겨졌어요. 조금 앞에서 보셨던 것은 그들이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고 무엇을 실천할 때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면서 실천했고 그리고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사고방식,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줬던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유대교에서는 왕족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이제 고유명사로 빨리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두세 개 이름도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기도 하고 그리스도기도 하구나 이렇게 여겨졌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1세기에 바울이 쓴 몇 가지를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집약되고 성취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이분은 하나님의 왕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삶의 세상의 모든 목적이 이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진짜 왕이었고 메시아였구나. 우리는 그분이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냥 가서 교리 이렇게 따라해서 저거 동의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고방식, 삶의 방식, 남을 돕는 방식을 모두 그곳에 목적이 있고 그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과 같이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또 철학자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을 언급하면서 칭찬한 미덕이 뭐냐 하면 2세기 철학자들 사이에서 높은 덕목으로 여겨지던 용기, 절제, 정의라는 이 덕목을, 아니 교양 없는 하위 계층 사람들, 기독교인이면 물론 지배 계층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참된 철학자들이 정리하는 용기, 절제, 미덕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성품이 놀랍도록 교양 없는 하위 계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철학자들이 가장 높이 인정하는 그 덕목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갈레노스가 말하기를 당시 철학하는 엘리트층에게 더 어울리는 자질, 철학 교육을 받아야 형성된다고 여기던 자질을 기독교인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특색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 더럽고 복잡한 그런 도시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면서 저기에 끌리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자,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종교라는 게 뭔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로마 시대에는요, 종교로 그러면 신전, 제단, 제사, 거기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활동, 그리고 특정한 축제, 축일 같은데 어떤 것을 준수해야 되는가 이런 율법이나 규율밖에 없었어요. 근데 로마 시대 종교에 말하는 윤리, 행동, 규범 이런 것들은 로마 종교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초기 기독교인들의 종교와 신자들의 행실이 여느 종교와 달리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음을 확인하려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서부터 살펴보는데 일례로 바울 서신에는 각 서신 가운데 핵심 부분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기독교인의 행실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종교다 그러면 도덕과 행실은 말하지 않고 그냥 거기 가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언제 가야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이런 일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초기 기독교회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쓰신 말씀에 보면 전부 도덕과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거 뭔가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종교라고 믿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야 라는 인식들을 이 안디옥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사진은 쓰레기가 가득한 도시 사진이에요. 제가 이제 1세기 사진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찾다가 그게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안디옥이 정말로 더러운 도시였대요. 근데 안디옥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너무나 과밀된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뭐 포장이나 하수도나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폭력도 존재했었고요. 전염병은 말도 못했고 지진이 6번이 나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들을 경험했던 도시였어요. 근데 지리적으로 중요하니까 저게 항상 도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했는데 정말로 사람 살기에는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갖춘 도시였대요. 근데 저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보세요. 고대 도시의 만연한 불결함과 고통과 질병 및 익명성의 한복판에서 기독교는 긍휼을 베풀고 안전을 보장하는 섬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 책은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인데요. 왜 기독교가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자리를 급히 잡을 수 있었던가, 퍼져나갈 수 있었던가를 이 사회학자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것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웃의 곤궁과 고통을 덜어줘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웃의 곤고와 고통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덜어줘야 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염병이 얼마나 혹독하게 있었냐면 도시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기침만 해도
사람 버리고 도망갈 때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들에게 남아 있어서 그들을 치유했고 자기들이 죽어가면서, 근데 그 남겨진 역사 기록에 보면 자기 친척과 자기가 같은 믿음을 가진 동료뿐만 아니라 이교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끝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 모습이 갖춰졌는데 어느 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좀 왔어요. 이 당시에는 막 전보가 오거나 뭐 이렇게 전화가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세요. 29절에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아주 어려운 것이었어요. 근데도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인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하늘이 흐르는 방식. 이제 이들이 도움을 주는 자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14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던 일, 왜 돌아갔나 하면 이 헌금을 전해주러 갔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14년 이후에 헌금까지 들고 왔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리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설명하니까 모두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지도자로 인정받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바나바와 나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요, 그대들이 이방인에게 가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에게 가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선교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들이 했던 이야기가 참 또 인상 깊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곧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사실 내가 힘써 해오던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여서 아주 어려운 시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데 저 멀리 있던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던 형제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왔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이었죠. 그들이 찾아와서 헌금을 주고 도와주는데 이들이 또 보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한 가지, 곧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주고 받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형성되니까 그곳에서 안디옥 사람들이 우리도 저곳에 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향모를 따오며라는 아주 또 귀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인디언이기도 하고 철학자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물 세례를 받지만 이 선물들은 우리에게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니다. 선물의 생명은 움직임에, 공유된 숨의 들이쉼과 뇌심에 있다. 우리의 할 일은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요, 우리가 우주에 내어놓는 것이 언제나 돌아올 것임을 믿는 것이며 거기에 기쁨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건 다 선물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은혜라는 뜻이 뭡니까? 공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 다 예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내가 움켜쥐고 내 건 줄 알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선물은 우리에게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순환하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그 선물을 다시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감사의 문화는 호혜성 있는 문화다. 이건 뭐냐면 감사하는 이런 문화는 주고받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각 사람은 인간이든 아니든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로 서로 얽혀 있는데 모든 존재가 내게 의무가 있듯 나도 그들에게 의무가 있다. 동물이 목숨을 버려 나를 먹이면 나는 그 대가로 그들의 생명을 떠바쳐야 한다. 우리가 요새 막 먹방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서 이거 먹고 저 고기 먹고 이거 먹고 그걸 볼 때마다 참 어떨 때는 안타까워요. 우리에게 무조건 먹이로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맑은 게을물을 선물로 받으면 같은 선물로 보답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인간 교육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그 의무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수리는 좋은 시력을 선물 받았으니 우리를 지켜 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고, 비는 내림으로써 의무를 다한다. 생명을 지탱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간의 의무는 뭘까? 선물과 책임이 하나라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선물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 것과 같다. 감사하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 중 하나다. 이렇게 단순한 일이지만 감사의 호혜성의 순환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누구나 안다. 보세요. 딸들이 엄마 고마워요 라는 말도 없이 도시락을 손에 들고 문 밖으로 뛰어나가면 솔직히 시간과 에너지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맞습니까? 내가 죽도록 뭐 해줬는데 땡큐 소리도 못 들어요. 근데 고마워요 하고 감사의 포옹을 받으면 늦게까지 쿠키를 구워서 내일 도시락을 준비해 주고 싶어진다. 우리가 감사가 풍요를 낳음을 안다. 이 은혜와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얻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서 그들이 살 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되갚아 주는 것, 이게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톰 라이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물이므로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바깥을 향하게 만든다. 즉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활동을 향하도록 하고, 소망은 하나님의 장래를 향하도록 하며,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향하도록 한다. 오늘 말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새로운 상상, 내가 핍박과 박해 속에 나그네로 저 멀리 가서 살게 됐지만 그곳에서 믿음이라는 상상, 내가 크게 멀리 바라보고 내가 그냥 이곳에서 그냥 포기하고 낙오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삶들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믿음.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과연 이곳에 필요한 사람이 뭔가라는 것. 내가 그곳에서 권력을 잡고 힘을 얻고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찾아내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 형제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도 가난하지만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는 이들의 상호 호혜적인 이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상상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삶의 중요한 상상,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든지 간에 그게 자식 문제든지 내 직장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나라의 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상상하면서 계속해서 길을 가는 사람, 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